오늘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의 말은 축복을 미루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딱 한 달 동안에 새롭게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을 비교해 봤더니요. 무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전체 도서의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한 달 동안. 1년도 아니고 5만 배라 그럽니다. 5만 배. 그러니까 새롭게 늘어나는 데이터 양만 비교해 봤더니 미국 의회 도서관 전체 도서량의 5만 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서 수많은 신호들과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이 안 되는 시대 속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관건인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범주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범주화가 뭡니까? 범주화, 카테고리화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가려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한 범주화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범주화죠. 실제로 뭐 유명 CEO들이나 저명 인사들은요, 이게 우편도 되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우편 관리를요, 딱 그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게 버릴 것과 취할 것. 그렇게 딱 나눠버려가지고 버릴 거는 그냥 다 버려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만 분류해서 범주화해가지고 그들 취하고 들여다보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범주화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들과 신호들 또 여러 관계들 뭐 정치, 문화, 경제에 속한 수많은 것들이 도처에 깔려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요, 되게 단순화하고 범주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범주화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냥 이렇게만 딱 나눠버리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단순하게 범주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취하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3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뭐가 우리의 보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는 버려야 취해요. 버리면 바보지요. 다 취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정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학대하는 것과 속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라는 거죠. 학대하고 뭐 속이고 결국 이게 뭡니까? 자기 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 그런 모든 모습들 다 정리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2절에 보니까 뭐를 취해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 이게 결국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 이런 모습을 취해야죠. 하나님 앙망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이걸 취해야죠. 아침마다 또 고난 때마다 환난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을 복잡한 시대이지만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되게 복잡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단순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주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빼고는요, 다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걱정,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근심, 두려움, 의심, 환경에 휘둘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은혜 붙들고, 믿음 붙들고, 기도 붙들고, 평강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유다에 큰 위기와 환란이 왔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위기와 환란을 누가 지나가게 하세요? 잘 보면 누가 혼자 일하십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뭐 개입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한 게 없어. 싸운 것도 없지요. 뭐 그렇다고 평화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나중에 고레스가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난 후에 나는 관대한 정책을 펴겠다. 나는 관대하다. 이래가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 신 섬기고 알아서 살아라. 반역하지만 말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나는 관대하다. 이러고 다 그냥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경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쓰고 애써서 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은혜로 홀로 일하셔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 환경 고치겠다고 상황 바꿔보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 경외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홀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주화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 어떻게 하고요? 다 경건의 모양은 다 내가 취하고 그 외에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무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죠.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의 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뭐를 잃지 말자고요? 중심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흔들린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경건을 다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난이 오자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중심 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믿음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경건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니까 막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했죠.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심 잃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중심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불과 함께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함께, 시련과 함께, 무슨 역경과 시험과 문제가 오면 그것과 함께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묻혀서 그냥 헤맨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제 반대되는 모습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잃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어떻게 되냐?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심 잃지 않으면 더 견고히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 있는 무더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결국 중심이 뭐냐? 일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 잡은 모습이 뭐냐? 일관성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일관되게 헌신하고 일관성이죠. 고난의 때나 기쁨의 때나 일관되게 기도하고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 이게 중심이지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와 공급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요. 21절 볼까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에 뭐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 강과 큰 호수를 주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강과 호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강과 호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없는데 그럼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결핍된 거, 없는 거, 모자란 거, 그거를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중심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러 오는 배들이 이제 없어지겠다라고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뭐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막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남아서 걱정하는, 야 이거 남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쓸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그래서 23절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 돛대의 줄이 불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주님이 막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남아 돌아서 저는 자에게까지 다 나누어 주고도 남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를 잡자? 중심을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중심 잡는 일관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건데,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2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나. 아멘. 무슨 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병들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게 본질이 뭡니까? 난 가망 없어, 난 망했어, 이제 방법 없어, 뭐 이딴 소리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분 있어요 종종. 그러면 진짜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기도 받아야지 사는데 기도도 안 받겠다 그러면 그게 할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했다고 그럽니다. 뭘 얘기하다가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이라 그런대요. 뭐 2배도 아니고. 근데 그 성도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랬대요.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내가 어이가 없는지.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복을 빌어줬으면 그냥 아멘하고 덥석 받아야지요.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막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그럴 때에 입 밖으로 불평의 말 한마디를 툭 쏟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딜레이 시킨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늦어져요, 항상 뭔가.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을 한번 툭 내뱉잖아요. 집에서라도.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양심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항상 기도가 좀 막히고 응답이 더뎌지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 있다고 다 말하고 불평 다 쏟아내고 원망 다 말하고 남 탓하고 이런 말들 내뱉으면 주님 그거 들으시고요, 주실 축복을 미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거 쉽게 말로 내뱉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에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원망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불평 드러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냈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없었겠지요. 얼마나 굴욕의 십자가, 얼마나 그냥 싸구려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묵묵히 그냥 감당하시니까요. 그 십자가가 존엄한 십자가, 숭고한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참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미뤄지는 게 아니고 더 당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잡한 시대인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범주하라 그랬죠. 단순화시키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딱 나눠가지고, 경외하는 것은 다 취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정리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시대가 된다 해도 중심 잃어버리지 말아라. 일관되어야 된다 그랬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바라겠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정의 말 내뱉지 말고 인내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축복이 오히려 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